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64, 통일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같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를 사랑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13번,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출발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 통일은 383 환란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50장입니다. 350 통일은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 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내기까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현실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던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참으로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힘든 일들이 많고 또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진 종의 입술을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에 몰러 모으시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연보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직장을 통하여서 그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나가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부유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힘을 얻어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잔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시간까지인 줄 알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됩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자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고 도전하고 또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0절에서 보시면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정말로 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영적 전투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건강이죠.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일도 그렇고 뭐 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국이 됐는데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로 단면하고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영육 간에 건강하라는 얘기예요. 건강하라. 연약하면 세상 일도 그렇고 믿는 일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면 병들고 쇠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도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니까 영적인 전투에서도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소경인 사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안진병이 있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100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가 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걸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가 어디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냐면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심령이 강해지려고 하면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심령이 강건해져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 와야 되는가? 어디에 와야 되죠? 주일은 어디로 와야 돼요? 예, 거기 와야 돼요. 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주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거하는 거지? 주 안에 거하는가?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학생들은 어디에 가야 되죠? 평일이 되면 공부하러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야 돼요? 일하러? 직장에 가야 되지요. 믿는 사람은 주일에 어디 와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강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어디에서 사는 것처럼 물 밖에 살아야 물고기가 물 안에 삽니다. 물 속에 사는 것처럼.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흙 속에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능히 대적을 마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이미 이러한 능력이 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몇 장 넘기면 1장이죠. 1장 19절에서부터 2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부터 22절.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까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19절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힘에 무엇으로? 강력으로. 개정판은 위력인가 보네요. 개혁성경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그 강건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뿐만 아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모든 정세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능력으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마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11절 읽어보시면 11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계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아니죠. 좋은 의미 아닙니다. 꾀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권모와 술수, 음모, 이 모든 것을 괴계라고 얘기합니다. 괴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간교한 술책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 하나님과 대적자이기 때문에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본질상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본질상 이렇게 원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대적 마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그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기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마귀가 어떤 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떠한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까 하노라 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것처럼요. 그렇게 꼬드겨요, 사람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꼬드기고, 성경에 또 진리를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 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지어는 모방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귀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그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가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설령 그대로 된다라고 해도 그걸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만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남겨있는 그 욕심을 이용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부패성, 욕심을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부패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이용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한번 역사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고 오랫동안 믿었던 권사님, 장로님도 마귀가 한번 역사하면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셔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한 번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 특히나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되면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넘어졌어요. 저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제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럼 저 혼자 넘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분별하고 그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마귀가 어떻게 가능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어떤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교회를 꾸미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를 강림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힘대로 되니라. 예. 봅시다. 여기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교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짠하고 나타날 때에는 어떤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머리에 뿔 달리고 이상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나 마귀 하면서 찾아오게 되면 금방 알아요. 저희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양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귀신 나올 때 귀신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나라 귀신은 어떻게 하죠? 빨갛게 입술에다 칠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샥 풀고 하얀 소복 입고 오게 되면 그 귀신인지 알아요. 누가 봐도 귀신인지 알아요. 그쵸?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성도들이 기겁해가지고 금방 안다고요. 예? 귀신이 그렇게 하면 금방 아는데 마귀는 간사해가지고 그렇게 안 와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는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핸섬하게 와가지고 말도 유청산유소로 잘하고 예쁜 말 잘하고 그렇게 온다고요. 그렇게 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 도깨비는 얌전한 귀신이에요. 얌전한 귀신. 그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나 귀신이 나면서 이야 하고 우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앞에서 딱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이 딱 보면 아이고 그렇게 웃기밖에 안 나. 웃음밖에 안 나. 웃음밖에. 그러나 진짜 마귀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자기를 뭘로? 마귀라는 정체를 알면은 장사 안 되잖아요. 속여 먹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로 오지 않는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혈과 육이 있잖아요. 피와 육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옆에 있는 가족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누구에게 싸우는 대상이냐면 네 가지 정체를 얘기를 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할 대상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싸울 대상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돌봄의 대상이고 또 같이 기도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왜 저렇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돌볼 대상인 거예요. 돌볼 대상. 그걸 잊으면 안 되겠고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얘기는 개정판 번역은 아마 통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치라고 하는 게 뭔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정치하는 일
다스리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정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에 아나니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한 생각이 들어왔냐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깝지요. 아까워가지고 자기 일부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췄어요. 그랬다가 죽죠. 그게 정죄라고요. 그게 정사라고요. 그게 정사.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믿는 일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권세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믿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권세가 많아요. 그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믿는 일을 방해했던 바벨론 세력이, 그것이 바로 권세가 되겠죠. 기도하는 일 계속하게 되면 어디 굴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려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뢰해야만 그 권세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불의한 세상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이 그 같은 통속인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죠. 부하들.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는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설고래에서 나오는 귀신이나 도깨비 정도가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온다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니까 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고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이나 칼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있죠. 하루에 12번씩이라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잘하는 생활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목사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보게 되면 제 자랑이 아니라요. 앞에 뭐가 있는 게 보이냐면 뭐가 있는 게 보일까요? 성도들 앞에 딱 하고 보게 되면 얘기를 몇 마디 해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와 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근데 보이는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소리 지르면 그 성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떻게 되죠? 안 와요. 안 와. 안 온다고. 그런데 그거를 잘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이기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그 말이 나왔다가 참아요. 참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험당하는 성도들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앞에 마귀가 꼬물이 틀고 또아리 틀고 뱀이 또아리 트는 것처럼 딱 따리 틀고 앉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어떤 말로 나를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우리가 마귀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시험했냐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게 마귀예요. 누구도 시험했다고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당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마귀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거 그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야. 늘 우리가 깨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늘 우리가 마귀의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맨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1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나오지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따라하고 모든 일을 취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슨 갑옷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방어복을 입어야 되겠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또 방탄복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이렇게 방탄복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방탄복. 악한 날이라고 하는 한날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능히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권면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가 있을까?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전신갑주의 의미들, 그 전신갑주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 15.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14절에서 보시면 그런즉 서서 뭘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방어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을 때 허리띠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요. 하지요? 저도 허리띠를 합니다. 사람이 힘을 특별히 쓰려고 하면 허리띠를 해야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허리띠를 하고 특별히 운동선수 가운데에 역도 선수들이 힘을 쓸 때에는 뭐를 뒤에다가 매냐면 뭘 맬까요? 허리띠를 뒤에다가 이렇게 저기 하는 거를 딱 따고 해요. 그래야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움을 들 수 있고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서 그 원수 사단 마귀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만이 누구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반절에서 보시면 의에 뭐를 붙이고? 흉배를 붙이라 되어 있습니다. 의의 흉배. 흉배는 여기 가슴판에다 붙이는 그 방어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판에 붙이는 방어구, 가슴판에 여기 붙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심장이 있죠, 심장.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게 되는데 어떤 흉배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흉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모든 일을 마귀에 쏟아지는 그 참소를 그 의의 흉배로 능히 이겨나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어요. 죄가 사해지니까 평안이 있지요.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으로 뭐를 신으라고 되어 있어요?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신발을 신으면 어디에 나갈 수가 있죠?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발을 신고 어디로 나가는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전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 행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원수를 막을 수 있는, 원수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믿음, 진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일날 일하러 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게 되면 그 말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주일날 일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겪어보니까 제가 이게 진리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눈 감아서 될 일이 아니고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핑계를 대고서 그 모든 일들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우산입니다. 한두 번 핑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대고 몸이 아파서요, 오늘은 피곤해서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피곤하지 않을 때에는 그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역사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1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구원의 투구.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이 머리 위에다 쓰는 게 투구지요?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머리 위에다 뭘 써요? 투구. 철모를 쓰죠. 철모를 씁니다. 총이 날아들 때에도 철모를 써요. 무거운 철모를 쓰는데 저도 군대 가서 철모를 써봤어요. 그거 쓰고 나면 땡볕 아래에 있으면 머리가 익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총이 총알에 날아오게 되면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군에서 경험한 바인데 철모가 그 M16, 제가 썼던 건 M16인데 M16 총탄을 앞에다 대고 빵 쏴도 직격으로 땅 떼고 쓰면 뚫리거든요. 근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땅 쏘게 되면 철모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탁 맞아도 맞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튀겨 나가지. 뚫는 게 아니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럴 목적으로 머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총도 막아줘요. 머리에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투구.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나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나와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방어도구입니다. 방어도구. 다 방어도구인데 무기가 딱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무슨 무기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를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마귀가 온다고요? 네,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힘입어서 그 모든 시험,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나감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를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 통일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 독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옷을 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되어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모든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옷을 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수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옷을 위하리라. 예, 옆에 뒤에 성도를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합시다. 마귀와 싸워 승리합시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셔요. 아멘. 늘 마귀는 욕심을 이용해요. 자기 욕심을 이용하니까 늘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교회 소식 보시면은 코로나19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잘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피할 수가 없더군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못 나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다 사정 아시니까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17일 이제 4월 달에 됐는데 4월 17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일단 성찬식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좀 여러분들 힘써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지난 수요일이죠. 김삼수 성도님, 김자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소천하셨습니다. 감사한 거는 진짜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계획을 했었거든요. 월요일날.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영접기도를 부탁을 해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서 그 어르신하고 같이 이제 영접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 받으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증인이죠. 저도 제가 이제 저기 영접기도를 했으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권사님도 옆에서 그 며느리도 있고 당사자가 있고 5명이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영접기도를 했는데 5명이 다 증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아버님 영접하고 가셨으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지요. 가슴 아프지만 너무 영접기도를 잘 받으시고 또 영접하고 가셨으니까 천국에서 다시 볼 걸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들 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만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봐요.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단거 없으면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일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능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좋습니다.